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모두가 순탄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불만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때 두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시온이랑 재원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다고 눈물이 울컥 났다고. 왜냐하면 첫째는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 때 그 억울함만이 아니라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디 하소연할 때는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나는 뭔가 잘못된 게 없는데 세상이 혹은 상황이 이상하게 힘겹게 나를 몰아가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주일날 예쁘게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이기 싶어가지고 항상 주일 전에 머리를 만지는데 미장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머리를 다 이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잠을 못 자요. 잠을 깊이 못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다 그래요, 원장님. 다 그래요. 원장님 보니까 이제 40 넘어가가지고 아이는 아직 없고 혼자 미장원 이끌어 가고 딱 봐도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겠냐? 있지요. 다 잠 못 자요. 내가 아무리 생각 안 한다 그러지만은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멀스멀 저 구석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특히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세상사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온 경제가 막 세계 경제가 막 어렵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난리가 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수출하거나 이런 분들은 뭐 매달 막 수천만 원씩 손해를 봐가지고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편히 잠 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작은 기업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사장님들은 아주 그냥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아주 그냥 어른들만 똥줄이 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속이 타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닙니까? 나랑 상관은 없는데 난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억울해서 더 기도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 하나면 이루고 싶은 것도 없는 것이고 지키고 싶은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떠 하소연하고 싶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간절함이 진짜 소원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애초에 소원다운 소원이 아닌 거겠죠. 진짜 소원이라면 어떠하든지 그거 하나만은 내가 놓치지 않고 간구하고 붙잡고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의지가 분명하죠. 왜?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죽어도 남는 뜻이고 그리고 방향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죽을 때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식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약속대로 본 건 이삭 하나 아닙니까? 이삭. 네?
그리고 눈으로 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라는 건, 꼴랑 자기 죽을 때 자기 부인 누일 동산이 없어서 해쪽 속에 갔을 때 동굴 하나 산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한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다 이룬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소원이 됐습니다. 꿈이 됐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내 소원은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뜻은 여전한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렵고 황당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 때문에 답답한 시대를 당연히 만나죠. 꿈을 찾아갔고 소원을 따라갔는데, 약속을 믿고 갔는데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고.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반응하며 자기의 삶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 보면, 살다 보면 낙심천만한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그걸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때까지 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세상을 경륜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가만 보다 보니까 낙심천만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서 보십시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포위를 해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자식들 잡아먹는다고 가위바위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었는데 그걸 모르셨겠냐고.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이룰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라. 낙심하지 마라. 억울하고 원통하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장인물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둘째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만만하게 무시하는 그 재판장한테 귀찮을 정도로 번거롭게 계속 찾아가서, 자주 가서 간청을 했더니 번거롭고 두려워서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도 하는데 충분히 그보다 더 빨리 은혜롭게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 7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정황상 보면 바리새인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그 시대에 로마의 압자에 억울한 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라는 보편적인 기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은 가장 가깝게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다는 말씀을 아마도 하고 싶으셨겠죠. 중요한 것은 일생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직장의 일이건 세상의 문제건 소원을 가졌으면 마치 이루실 날을 받은 것처럼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살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발걸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갔다 뜻이 아닌가 보다 저리 갔다 뜻이 아닌가 보다. 응? 옛날에 최불암이 그랬다면서요. 응? 그 얘기 모르세요? 최불암 시리즈. 이거 하면 너무 웃길까 봐 내가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여기가 아닌가벼 그 얘기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이루어야 할 일이면 주저하지 말자. 2절, 3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비유가 아마도 쏙쏙 귀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고 뭐 세리 마테나 뭐 세리 얘기 들어보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좀 힘있고 권세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살구실 다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있어봤자 자기한테 덕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억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벌이고 여기저기 유랑하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동네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 5천 명의 남자들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떡을 먹을 만큼 시대의 분위기는 절박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많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과부는 안 그래도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감 없는 인생인데 게다가 원수가 생길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 가녀린, 이 연약한 인생이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와 닿겠냐. 이 힘든 상황을 만난 여인은 장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넘어서 속이 시원해질 나를 기대하는지 안 기대하는지는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문제지.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인은 그 의지를 가졌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했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겁니다. 그걸 우리로 얘기하는 믿음이죠. 상황이 이러해도 나는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였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저 재판장한테 가야 된다. 왜? 이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로는 고약한 재판장이라는 이 재판장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한 가지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부딪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 원수를 핸들링할 수 있을 만한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 그건 바로 재판장. 그러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여인이지만은 본문 표현대로라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자주 갔습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고 본문에 기록을. 자주 맨날 주구장창 자꾸만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야. 가봐야 뻔해. 야,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이 고작 너 같은 인생의 말을 들어줄 것 같아? 아예 그냥 꿈도 꾸지 말고 참고 살아. 그럴 수 있었겠지요. 그 말 들었다고 포기합니까? 내가 억울한데. 나 반드시 일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들어야 할 소리만 듣자. 들어봐야 도움 안 되는 말들이 문제 앞에서 항상 있어요. 내가 살면서 들어봐야 도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고민해서 물건을 사서 샀어. 내가 아주 좋은 조건에 샀단 말이야. 네? 근데 사가지고 딱 집에 오면 당장 옆에서 뭐라 그래? 아이고 그거 잘못 샀네. 얼마 더 싸게 사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싸고 비싸고로 결정을 하는데 내가 그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은 싸고 비싸고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했던 물건을 내가 가졌다는 이 기쁨이지. 근데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싸고 비싸기 때문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어느 순간 행복과 만족감이 싹 사라지는 거야. 속았구나. 근데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 가만히 보면 뭔가 좀 할만하고 기분 좋고 소원을 이룬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데 옆에서 듣지 않았으면 하는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 봐야 어떻대느니 누가 이렇대느니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얘기들이 엄청 들려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가 내 영혼이 강건할 소리이냐? 이건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지. 여인은 그렇게 장벽을 넘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져도 나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젖을 것 뻔하다고 수영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세상 사는 겁니다. 뻔하지만 나는 내 몫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인 거예요. 기왕에 살 거 믿음 만큼 멋지게 삽시다. 여인은 뻔하다고 하지만 자주 갔습니다. 재판장에게. 왜 그랬을까요? 진짜 소원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데 어떻게 변합니까? 하다가 안 된다고 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면 그건 애당초 진짜 소원이 아니었던 거지. 정말 간절한 소원은 천국 가서도 소원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자기가 들은 것에 비하면 하나도 이룬 것 없다고 말할 만큼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구장창 믿으면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습니까? 말씀 믿고 왔더니 점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아니 자기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 됐어요? 안 부자 됐어요? 머슴도 주고 재물도 주고 엄청 많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덕에 하갈이 따라온 거 아니에요? 애굽 여인인데. 신기하죠? 이상하다. 나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네. 이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전쟁이 나는데 자기한테 전쟁에 나갈 군사가 318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맨날 천막 치고 그냥 쓸쓸하게 산 것. 그건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 너무 편협하게 본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은 기본이 1000명은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318명인데 그 식구들 한 사람씩만 붙어보라. 애까지 따지면 1000명 금방 넘지 않습니까? 이 1000명이라는 식구들과 함께 정말 셀 수 없이 만큼 커지는 자기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부엘을 세바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산 땅은 좁은 땅이 아니에요. 가면 전부 넓은 땅이지. 끝이 없이 펼쳐진 광야에 오히려 산 게 잘된 일이지. 왜? 수천 명이 여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성에선 절대로 못 살지. 왜냐하면 성은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난 여기 좀 살겠다고 하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그럼 당장 그러지. 싸우잔 말이냐?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상황이 딱 소원을 품고 사수일면 살아야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그 소원을 죽을 때까지 품는 겁니다. 왜? 맞으니까. 옳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루어야 할 일이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쌓이면 길이 된다. 얼마나 소원을 갖고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결국은 이삭에게는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쫙 열려가지고 이삭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 안 해. 따지고 보면 잠깐 등장했다가 야곱으로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순탄하게 사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맨날 소원 품고 살아갔더니 아들 이삭은 고속도로에 탁 올라가지고 막 게다가 하이패스까지 생겼어. 막 그냥 고생 안 했는데 쓰지 않았을 때 쫙 그냥 기왕이면 멋진 대로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간절함은 사람도 움직인다. 4절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자주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해. 근데 이 과부의 소원은 들어줘야겠다. 왜? 나를 번거롭게 할 거 아니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주구장창 매일 재판장을 만나러 가서 떠드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들어줄지 모르지만 열쇠는 거기에 있으니까 계속 만나러 갔습니다.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들어줄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계속 간 겁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나쁜 놈도 저렇게 자기 귀찮을까 봐 얘기를 들어주는데 택하신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대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힘겨운 문제 앞에 소원을 품은 자녀들의 기도를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이미 응답은 내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신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루어야 할 소원을 품은 자녀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녀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관심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면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늘 맴돌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들어줘야 될까? 언제 들어줘야 될까?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고 자꾸만 외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준비를 하신, 그것도 이 기도는 실제적인, 현실적이어야 되는, 뜬구름 잡듯이 무슨 영이 어쩌고저쩌고 백날 해보면 뭐할 겁니까? 내 삶의 변화는, 실제적인 영의 변화는 내 육신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이 병든 사람이 어떻게 육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족족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지. 영이 건강하면 가만둬도 육은 신기하게도 형통한 주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금요일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일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고맙대. 이 목사 고마워. 뭐가? 이 목사 덕분에 내 기도가 아주 현실적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너무 성인군자 같은 기도만 해왔다. 거룩과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힘겨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현실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다. 그걸 가르쳐줘서 고맙다. 근데 뭔데?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10억 이상 3명. 그 얘기를 그 친구가 은혜를 받았더라고. 내가 연말 계획할 때 나 앞으로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거기서 써먹더라.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자기 교회에서 딱 하니까 뭐 로펌 다니는 놈, 뭐 어쩌고 사업하는데 이제 사업 시작한 친구. 가만히 보니까 이게 현실적이 아닌 게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부하지를 않았지 복받을 그릇은 이미 스타트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내가 목사로서 그걸 기도해 주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아, 저놈이 날 따라하네 막 이러기도 하면서도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야, 그렇지. 기도는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가 쌀밥 먹고 사는 게 이게 현실적인 기도 아니냐. 뜬구름 잡듯이 맨날 천국 가고 뭐 이런 얘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밥 안 굶고 오늘 사업하면서 내 힘찬 이 땀의 결실이 천국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 그것이. 여러분 티르키에 지진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제 다 스멀스멀 나와. 뭐 때문인지. 평상시보다 건물들 많이 높이 올렸는데 건물에 철근도 안 들었대. 웃기죠? 이게 재앙 같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쁜 놈은 항상 티가 나게 돼 있다. 세상 비싸게 파는 맨션에 그 가나 그 투로 축구선수 죽었잖아요. 국가대표. 그 사람 좋다고 건물 사고 들어갔는데 경기 끝나고 골이 누가갖고 20분 만에 건물 무너 죽었는데 무너진 데 가보니까 철근이 안 들었대. 철근이. 세상에 중국도 아니고. 그게 무슨 꼴이냐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여기 뭐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막. 그 사람들은요 입던 거 안 입어요. 무슬림들은.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어요. 스팸 줘봤자 못 먹는다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의 그 사람들 종교심은 배고프다고 스팸 안 먹어요. 자기들 코란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소요소랑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만 보내면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자기 만족감에 보낸다고 막 보내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 그러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안 그러냐고.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니냐고. 내가 복 받는다고 뭐 하나님께서 할 때 송아지를 낳게 할 거야. 뭐 양을 낳게 할 거야. 쌀을 뭐 몇 가마를 줄 거야. 농사도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게 결국은 복된 그릇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소원 삼아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숨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인물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이게 구체적인 내 삶의 소원이고 내 자연 소원이어야지. 맨날 뜬구름 같듯이 추상적인 그거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소원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다, 언덕이 되어주다.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어요? 믿음 갖고 세상을 사는 것이 흰옷 입고 딴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흰옷은 나중에 주님이 입히시는 옷이에요. 그거 내가 입고 나 깨끗하다고 백날 자랑해 봐야 오늘 내 앞에 심교하는 영혼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같이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 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 당한 과부를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합니까? 이 종교인들은요, 흰옷 입고 즐거이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얘기만 할 줄 알았지, 이 힘겨운 인상이가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함께 밥 먹어주지 않고 그저 비판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 죄 안고 갔다. 그래서 기쁨으로 세례받고 교회를 일군 무리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소원, 포기할 수 없는 소원. 그러니까 나도 감사해. 내가 그 말을 선포했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건 내 몫입니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게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나도 계산 다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그렇군요 하나님. 이게 뭔 일이 아니군요.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시라. 오래 참으시겠냐는 그 말은 나는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원을 품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응답을 구하고 기왕이면 빨리 속히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가져오는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꾀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 이게 분명합니다. 내가 아이 하나 키우면서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애 키울 때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자라다 보면 컴퓨터가 꼭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컴퓨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뭐 공부를 하건 뭐 하건 접할 수 있는 건 휴대폰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근데 컴퓨터를 딱 망가졌는데 컴퓨터에 앉아있는 오락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써줬는데 나중에 이 녀석이 이제 꾀가 생기니까 내가 성적을 어디까지 내가 만들어 받아올 테니까 점수를 얼마까지 받아올 테니까 아빠는 약속을 해라. 뭐를 컴퓨터를 바꿔줘라. 그래? 해자. 했어. 시험을 딱 봤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거든. 이야, 그거 한두 문제 때문에 컴퓨터를 못 바꾼 거야. 난 속으로 했죠. 근데 이 녀석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머리를 막 잔꾀를 짠 거야. 다음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왜?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숙제를 컴퓨터로 해야 된대. 숙제를 컴퓨터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안 가봤으니 아나? 그러니까 애가 아빠 숙제는 컴퓨터로 꼭 해야 된대. 그 말은 들으면 그걸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공부를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엄마 아빠들은요, 애가 공부를 한다면요 소도 팔아요. 그게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의 교육열이거든요. 농사 지어야 될 손데 그걸 팔아서 애 공부시키는 게 엄마 아빠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붙잡고 간구하는 그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재판장을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신이 없으면 찾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만나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은혜롭게 내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제 친구한테 참 미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군대 때 일입니다. 군대에서. 저는 파견지를 많이 다녀가지고 뭐 외박이나 특박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근데 제대 말년에
이렇게 그 수송가님이 딱 우리 파견지에 한 2달, 석 달 머무르는 기간인데 그때가 내가 제대 말년이에요. 한 달 있으면 휴가를 가야 됩니다. 말년 휴가를 나올 텐데 수송가님이 아무리 뭐 본부 애들은 자주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휴가 갈 데가 없다고. 그 수송가님이 야 이번엔 우용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랬대요. 저보다 신학교 동기인데 다른 과인데 1년 늦게 온 친구가 그 얘기를 이병장 수송가님이 자네 이름 저 해가지고 특박 보낸다는데 4박 5일 나 한 달 있다 말년 휴가인데 그래도 보낼 사람 없다고 보낸대. 오 그래? 알았어.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갖고는 아 이제 특박 가는구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그리고 이제 이제 휴가 가는 날 아침까지 됐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소리 들은 게 없어. 신고를 하고 휴가 가려고 그러는 가는 시간만 남겨놓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동기 중에 하나가 동료 중에 하나가 감자바우가 하나 있어요. 강원도 저 정선 친구가 있는데 진짜 얼굴이 너보다 더 커. 진짜 내가 시커매가지고 내가 진짜 감자바우라고 했는데 평소에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래 딱 강원도 스타일인 것 같아. 그게 난 그건 몰랐죠. 근데 야 저 이병장이 저 세탁실에서 군복 다리고 있던데 그래서 왜? 몰라.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가 휴가 가려고 양복 다리고 있더는 거예요. 왜? 했더니 자기는 내가 말년 휴가가 한 달 남아가지고 내가 갈 휴가를 자기를 보낼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귀신이에요, 속을? 말을 해야지 그러면. 한마디라도 난 찾아가서 이병장 말년 휴가 가니까 그 휴가 내가 갈까? 라고 했으면 내가 싫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혼자 들어가서 군복을 다리고 있으니 누가 그걸 보내주냐고.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나왔죠. 그냥 어쩔 수가 있나. 당일인데 나왔는데 이게 내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쉬운 거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만나야 일이 된다. 내색으로 아무리 꿍꿍꿍 해봐야 그건 나 혼자 꿈꾸는 거고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으면 일단 대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꼭 있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평소에 대화도 없고 만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월 첫 주부터 우리 밥 하는데 맛있게 잘 하시고 기업 많이 초대해가지고 맛있게 식탁 교제를 하시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대화가 있고 만남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지 혼자만 꿈만 꾸다가 끝나면 무슨 재미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런 존재감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귀를 기울여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진 자는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나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듣고 싶어 하시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받을 것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소원이라도 구하며 삽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루어야 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기도가 희망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형편은 상황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이었던 겁니다. 제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는 시대의 어른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갈 곳이 없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과부의 형편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시기나 하는지 인생이 막막한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을 전하고 축사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기도하며 건너온 만큼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원케 하시는 날을 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게 쉽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요.
솔직히 쉽게 살면 세상 사람 하는 것만큼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넓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좁고 협착하다. 예수님 만난 후에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내가 걷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힘겨운 일이 많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길을 걸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그 재판장이 번거로울 만큼 주구장창, 여기 번거롭다라는 단어에는 눈 아래를 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권투 선수가 막 권투할 때 이렇게 잽 툭툭 치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딱딱 치는데 이 과부가 얼마나 재판장을 괴롭혔으면 코 펴가지고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내가 이 과부 소원은 들어줘야겠다.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님 손을 잡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가 힘겨운 일을 만나고 또 예상치 못한 난국을 경험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실 일이 뻔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궁금한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하고 소원을 하면 그게 맞는 기도라는 얘기죠. 제가 한창 그 미식 축구를 즐겨 봤던 때가 있습니다. AFK 날 때는 도대체 봐주고 뭔가 그랬는데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미식 축구는요 후퇴가 없어. 그리고 동점이 없어. 경기가 끝나면 한 놈은 지고 한 놈은 이기는 거야. 그게 미식 축구야. 그리고 무조건 전진만 해. 후퇴하면 저쪽에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구장창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주구장창. 그거 하기 위해서는 막 투구도 쓰고 보장구도 하고 막 사람 있으면 어깨로 막 치기도 하고 달려가는데 경기 룰을 이해하니까 저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무조건 한 걸음이라도 뒤로 가면 이건 공 뺏기고 공격 바뀌니까 이 땅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거지. 하다 이제 꾀가진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내가 앞으로 갈까 하다가 달리기 빠른 놈 그리고 잘 던지는 놈 두 놈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 잡고 던지기 잘하는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막 끌다가 달리기 빠른 놈이 어떻게 돼? 이쪽 끝에서 막 쫙 달려갑니다. 그러면 공은 없어. 근데 무조건 달려. 그건 뭐냐면 똑같아 우리야. 아직 내가 잡은 건 없어. 잡을 거야. 그리고 주구장창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터치아웃하는까지. 그리고 뒤를 딱 한번 보면 저 뒤에서 잘 던지는 놈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쫙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이 갑자기 하늘로 쫙. 그러면 거기는 모든 관중이 그 날아오는 공을 보고 우와 보고 있는데 달리는 놈은 저 앞에 달려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딱 받을 준비하고 딱 받는 순간 앞으로 콕 거꾸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 땅이야. 할렐루야. 야 이거 보니까 이해하니까 엄청 신나는 거야. 우리 기도가 바로 그렇다니까요.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지려고 빈몸으로 달려가 기도하면서 힘내서 아직 오지 않았어. 근데 올 거야. 그리고 지금입니다! 라고 외칠 때 갑자기 저 뒤에서 공이 날아오는데 그게 내 가슴에 빡 안긴 순간 그날이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호흡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열심히 땀 흘리고 죽도록 뛰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세상을 보십시오.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것 같아. 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얼마 전 뉴스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 뇌 일부분 떼어가지고 오가노이드인가 뭐 그걸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쥐 뇌에다 이식을 했더니 이게 신경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반응을 한대요. 사람 뇌가 쥐의 뇌에 이식을 했는데 쥐의 뇌에 이식한 그 뇌 신경이 쥐가 반응할 때 같이 반응을 한대요.
그 말은 뇌 과학 기술이 예전과 달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경 세포가 반도체를 통과하는 시기, 이건 1991년도에 이미 영국에서 성공한 얘기예요. 사람 신경이 반도체를 통과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뇌, 신경, 반도체,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째고 수술하는 이전 시대가 아니게 될 거예요. 이제 사람 신경에 적당한 반도체에 프로그램이나 인지를 시켜서 딱 주입을 하면 굳었던 팔이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내가 너무 나가고 있나 지금?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때가 곧 온다니까요. 이제까지의 10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엄청 충격적인 변화가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 것이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힘든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사람 이추만 쳐다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더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다 포기하고 소원을 갖다 포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왕에 하실 일이면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그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천국 가도록 펼쳐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로운 삶을 지켜갑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오늘 내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